내공을 가지고 있는 성가대이고, 아울러 그 모든 힘은 지휘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지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휘자 되는 우리 최긴지 간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2주 동안 입원하고 이제 퇴원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눈으로 지휘를 해도 이렇게 잘해요. 아마 서서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목, 허리, 치유를 소리가 기도를 계속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도 우리 대원들이 정말 잘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교회는 복된 성가대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임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좀 전제되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카센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시는 차가 있다 그래요. 커피도 아니고 그 카센터에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차가 구기자 차를 제일 좋아한다 그럽니다. 구기자 차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참 차도 좀 구겨져 들어오면 정비가 이렇게 할 게 많고 또 수입도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런 교회는 인상이 구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교회에서는 구기자 차는 끓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밝게 착 펴지는 그런 보톡스 차나 이런 거 마시면 이게 주름도 탁 펴지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차가 끓여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탄절까지 아마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주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뭐 좀 어려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런 예수님, 제가 그림 두 개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우리가 곁에서 더 가까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큰 어떤 변화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상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로부터 내려오는 또 그런 역사를 이어가죠. 그 뒤로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람, 믿음으로 사는 이 아브람을 선택을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일족들은 이제 거대한 그런 인구를 소유하고 100만이 넘는 인구를 소유하고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새 나라를 일으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감동을 주고 왕을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역사 속에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름 부은 사람들의 뜻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로 나타나실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하나님 역사가 더딘 것 같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선지자를 죽여요. 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내어쫓고 혹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과 이 신약시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직접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고목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고목나무 안에 수많은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서 타오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개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로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잘 듣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보면 그 전에 몇몇의 개미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가서 내 뜻이 이런 것이니까 전해라. 예를 들자면 감옥에요. 2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할 일도 없고 이런 투옥 생활을 하다가 독방에 있었는데 그게 개미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은 음식을 먹으러. 그래서 개미를 한 마리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개미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20년 동안. 아는 분은 조용히 하세요. 개미를 훈련시켜가지고 개미를 앉아 그럼 앉고 일어서 그럼 이러고, 예? 이리 가 그러면 저리 가 저리 가 오른쪽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개미가. 그래 20년에 이제 출감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 개미를 정말 신두잔치처럼 잘 모시고 어떻게 하냐면 들고 왔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 나가면 진기명기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서 세상에 개미를 길드는 사람이 없냐 하고 공연을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 것이다 하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면 수다방에 간 겁니다. 수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말입니다. 한번 자랑을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한번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에 개미를 탁 풀어놨어요. 풀어놓고 말입니다. 미스킴을 불렀어요. 아가씨를 한번 잠깐 와보라고.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렇게 껌을 씹으면 온 겁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개미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 개미.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 손님 죄송해요. 그러더니 개미를 죽여버린 거예요. 항양하기를 데 없는 겁니다. 손님 죄송해요. 개미가 있었네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내려 쓱 닦아버린 겁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개미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이사야, 그 많은 에스겔, 그 많은 선지자들이에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요. 눈물의 정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저는 항상 나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포도원쥐기들은 죽였다.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으로 오려고 결단할 것이고 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묵상을 깊이 해보다 보면 이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아담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은 그 어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는 없지만은 아수르의 아다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냥 뭐냐면 아담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뭐냐면 사람 그리고 또 만들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런 거죠.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하나님이 만든 사람, 마지막에 만든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오시는데 사람에게 오시는 그것이 뭐냐면 친히 역사에 오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인데 그걸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새로운 아담, 우리가 그 후손이 되어야 될 새로운 조상과 아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를 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하나님의 처음 사람은 흙으로 비어서 만들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는데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복수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을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예수님 하늘에 속한 이의 행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우리가요 이런 방법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의문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빙의, 빙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확 돌아가지고 들려가지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꼭 꽂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 꼭 꽂고 오신 분들이 없네요. 예?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영의 입힘을 받아가지고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시대 2000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생기고 준수하고 또 똑똑하고 어떻게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늘의 영을 입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은 물리적으로 인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되어오는 그 역사 가운데 직접 오시는 물리적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면 실제로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태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출생신고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태어난지 내력도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근거로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면 너가 엄마도 있고 너가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낳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얘기하면 내가 그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신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요 저 산신령 얘기하는 거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틀림없습니다. 그건 교주이고 이단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건 교주이고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의 피와 아담의 후손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몸을 가진 존재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런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호주의 어떤 피를 연구하는 헤렉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문을 냈는데 어떤 논문을 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논문을 냈냐면 이렇게 냈습니다. 인류는 한 여자의 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류가 한 여자의 태에서 나온 증거를 해석을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까요? 이브의 태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둘째 사람 아담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자의 몸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피가 섞이고 이렇게 섞일 거 아니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부인과에서나 이 출산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남자 여자의 피가 섞이지만은 태중에 있을 때는 피 한 방울도 아이에게 섞이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그걸 듣고 참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도 사람 마리아의 피가 유전자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가져? 지금은 시험관 아기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자가 어떤 그런 아이를 뱃속에 남자 없이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꾸며낸 성경의 이야기라면 더 쉬운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한 방법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경은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을 아담에다가 비유를 할까? 첫사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이야기이지 않느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 안 가지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창조한 역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신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빙의 되는 것 어떤 그런 어떤 신이 임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은 전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존재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왜 오셨느냐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역사 속에. 먼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그가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인류가 나아가야 될, 이 역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도달해야 될 그런 세계를 향하여 직접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이름을 가지시지만 당신 자신이 바로 주장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니까 재림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재림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벨이 출현하더니 베들레헴으로 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어떤 정황이냐면 위대한 왕의 탄생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그리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탄생의 이야기들은 다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곳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자기의 자리의 위태함을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해서 5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의 뜰에 서게 되는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를 잡아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자기 신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면 그분의 백성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 아니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유대, 로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이르는 당신의 왕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많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 모든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뭐하러요? 하늘나라의 왕 같으면 하늘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는 뭐냐? 왕 대신 주님이 이 땅과 하늘을 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곧 진리에 대해 정언하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백성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듣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좀 졸리기 쉬운데요, 이 사람 꼬집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주님께서 배후에 계셔서 사람을 보낸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뭐 하셨느냐면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인데 어떤 의도가 드러났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바꾸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최후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성천하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가 기독교화돼요.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와 문화와 음악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음악가, 그리고 대다수의 고전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지식이 축적되는 그 모든 위대한 역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제로 한, 성경에 하나님을 전제로 한 그 위에 서양 문화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서양 문화가 세워지고 그 서양 문화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친다는 것. 예수님 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거냐면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유대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만 해요. 그 강원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주님은 왕이라고 얘기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달랑 12명 제자 그리고 120명 정도 추정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뭐냐면 이거 되겠나 이렇게 한숨을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탁 가셨어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 가보면은 그게 발 하나 이렇게 집힌 데 있잖아요. 이렇게 쥐꼬리 이렇게 탁 올라가신 그 발자국이 있더라고. 그게 뭐 긴지 민지 모르지만 저 이번에 갔을 때는 저도 그 발 한번 올려봤거든요. 어떻게 올라가 볼까. 근데 저 발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고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대 문화를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어떤 인류사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동서양의 충돌 가운데 거기서 쓰이죠. 지금도 여러분 초인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신앙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대다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난 이제 이 대통령직을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거 종교 편향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꼭 기독교의 성경에 손을 얹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2019년을 말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19년이에요. 오신 이전의 역사를 BC로 따져가지고 세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역사 속에 오셔서 이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적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최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명령과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 명령 모두 다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군주가 왕이 그 백성과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해요? 영토를 확장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는 어떤 그런 돌격 명령인 겁니다. 그런 정복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AD 1세기 그리고 5세기까지 이 신앙인들은 그것에 자기의 삶을 녹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땅끝까지 정인이 돼서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고 해서 이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 이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건설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참 좋은 거를 다 갖다 쓰잖아요. 이게 뭐 왕국 회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굴절시켜서 그러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절대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결 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요? 다 틀린 것입니다. 왜 전도하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군주 밑에 있는 겁니다. 누구냐면 왕 대신 예수님의 그 건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건세 아래 있는 우리가 여러 전선에서 연합해서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계를 확장시켜 가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 이 땅을 복음으로 무력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기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기 또 위협 속에 시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영생 복락을 추구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그 궁극적 천국에 도달하는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을 통해서 왕 대신 주님이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인종과 피부색을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갈 것에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우리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정한 전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할 때 뭐 치졸한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치졸한 이야기라 죄송한데 어떤 개척교회 앞에서 말입니다. 안중에서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 앞에서 그 개척교회 2층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앞에서 막 전도를 해요. 그럼 그 앞에 전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요? 우리는 뭐 시내 없으니까 혹시 우리 옆에 개척교회가 생기거든.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 교회 가세요라고 전도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셔도 좋은데 적어도 그 앞에서 전도지를 뿌릴 때는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들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전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커피를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 왜 나누시는 게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또 인사가 한번 썼을 건데 뭐 지금 영업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우리가 왕국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나 살고 너는 어떻게 되든 지역에 큰 교회 하나가 부흥이 되면 그게 말입니다. 다른 작은 교회가 막 문 닫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모든 전략과 이 모든 전술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연합을 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지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전도지 나누면 여러분 우리 인간계 성도님들은 누가 길에서 전도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전도지 나누면 아우 저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갔다가 그냥 가지 말고 그죠? 3,000원짜리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요 그 하나 앵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 못하는 얘기에서 전도하고 싶으면 얼마나 기억나요. 전도 아이고 우리보다 예쁘게 만들었네. 그게 뭐 아이고 뭐 그러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지 받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가는 사람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나는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따라가서 이렇게 더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 할렐루야.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교회 다니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세요. 갔다가 돌아와서 커피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 틀림없어. 뭐냐면 이 왕국에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 밑에서 이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동지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수행하는 동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의 연합군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EDF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왔어요. 군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뭐하러 왔어요?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자는 그 이념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을 펼치는 거죠. 근데 저끼리 싸우겠어요? 저끼리 막 세력 다툼을 하겠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 있고 교단들의 위기도 여기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왕 대신 주님이 역사에 오셔서 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약 시대를 지난 지금에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어요. 400년의 선지자들의 소리가 끊어졌을 때 세례요한이 왔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온 자예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으로 사명을 다했어요. 그 뒤에 성경 어디에 신약 어디에도 선지자는 없습니다. 대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친히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뭐 연합해서 주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각자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 연합 전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입니다. 내 교회의 세력을 그리고 내 어떤 그런 교단의 세력을 그런 이런 것들을 더 막 추구하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왕의 신기를 상하는 이유죠. 왕의 신기가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 대신 주님께서 전체의 판세에 있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담이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그런 영향이 아니라 이제 둘째 사람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 신령해지고,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따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있어서 그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확장시켜가는 그런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구원 해 나갈 때, 뭐 먼 곳에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건 선교, 또 가까운 곳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가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 더욱더 외부적인 위협보다도 더 우리의 위협인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역사의 개입 속에 우리는 비껴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제적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이 전도하러 나간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확장들이 보태지고 모여지고 모여져서 뭐냐면 이 땅의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고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믿음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알량한 내게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 연합전술을 펼쳐나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크게 개인적으로도 그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왕 대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자기의 명령을, 그게 자기의 삶의 목표를 그게 정해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인간교회가 그런 어떤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천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았고 신령한 것을 담는 주 예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주님을 닮아 이 땅에 주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지상의 명령을 선포하실 때 그 명령에
내 꿈과 내 사명과 내 시간과 내 삶이 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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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큰 일에 우리의 삶이 선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 하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넓게 본 자는 적은 것을 넘어서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금빛의 위에 우리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한 번 더요.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런 삶에 헌신한 우리를 주님은 쓰십니다.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아멘.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간증의 책을 썼던 일본 야쿠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화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일본 열도를 동해서 서로
종단을 하죠. 위통을 벗고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합니다. 누가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이 나무에 달린 분은 나의 오야봉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고 자기 해하에 있던 소두목 5명도 또 목회자가 됐다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